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7쪽에 있습니다.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sak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준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그 소설을 보면 자녀들은 다 서울에 살고 대도시에 사는데 엄마가 시골에 살면서 김치를 담가서 자녀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또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을 자녀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산물을 보내주고 김치를 담가주는 것을 받은 자녀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니까 하는 일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기억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어머니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베풀어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성공을 온전히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을 공정하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취하는 것을 불공정한 것이라고 여기고 살죠. 성공해서 성공해 주는 열매들, 그건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당연히 여기며 누려야 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없이 여기기도 하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저술한 마이클 샌던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능력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입니다. 그 책을 보면 성공이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성공하기 위해선 잘난 부모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이는 자신이 태어난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21세기 오늘날 이 시대에 태어난 그 시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농구 선수의 마이클 조던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건데 이 마이클 조던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부자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노력하여도 그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프리카 산골에서 태어났더라면 부모로부터 뛰어난 신체적 조건을 물려받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미국에 프로농구가 없고 있다 할지라도 그 농구가 인기가 없다면 그리고 좋은 코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아프리카의 난민촌을 떠들거나 미국 설렘가에 사는 흑인 청년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던은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그 성공에는 누군가의 도움, 그것이 부모의 도움이든 나라나 시대적 환경의 도움이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였으니 교만하지 말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 없거나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거나 패배의식을 갖고 살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는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인내, 훌륭하고 중요하고 그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으니 그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손에 쥘 수 없으니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삶이나 또 세상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대구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수백만 명이 사는 큰 도시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 좁은 공간에서 얽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버스를 운행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지하철을 운행해 주는 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며 특히 이 도시의 쓰레기들을 매일 새벽마다 치워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대도시에서 영위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글로벌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밤새워 농사를 짓거나 또 누군가가 공장에서 밤을 새워서 일을 했기에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며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든 혹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지구촌의 사람이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 더 덧붙여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더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의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말씀해 보니 아침이 되는 것, 저녁이 되는 것,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 오곡이 자라는 것, 새싹이 땅에서 자라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신은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께서 이처럼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한 해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기름이 철철 흐르게 하시고 목장에는 여울이 흐르고 양떼도 가득하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즐거운 노래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면서 한 해 동안 삶을 지키며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식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아침이 온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가을에 외곽지에 나가보면 들판에 이렇게 벼가 익어 있습니다. 그 들판에 누른 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린 대체로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먹거리와 일상의 평화를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 얻은 결과물이고 그 외의 것들도 우리 가족이나 내 동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평하고 기쁨이고 수확물이니 왜 굳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해가 뜨고 지는 것, 곡식이 자라는 것, 그 모든 것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의 모든 것 속에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평범하게 여겨지는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이건 한 개인의 신앙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사실적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때에, 아쉬운 것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생활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잊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유함과 풍성한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힘이고 자신의 지혜고 자신의 노력이라고 자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가지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물으시고 너희가 가지는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이라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가 누리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수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의 근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교우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일을 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마음을 모아서 힘써 살아왔기에 올 한 해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안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또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그러나 조금만 달리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공동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재능, 함께 노력하는 가족, 자신이 소중히 여기며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의해서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틀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셨더라면, 우리의 삶은 아마 지금쯤 그 영혼과 육신이 피폐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원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스스로 일어나 걷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기의 생각엔 자신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그 아이가 일어나 걸어갈 때에 어머니의 돌봄과 품에 안음과 먹여줌의 양육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응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이 일어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조금 크면 자신의 성장과 자신의 성숙함이 다 부모의 헌신과 노력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 그곳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하루하루 한 해 한 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또 지금의 세상이 엉터리 같고 엉망이라고 욕을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하나님이 인간의 욕망과 죄 가운데서도 손길을 놓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돌보고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욕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과학윤리, 기술윤리, 이런 윤리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꼭 이 윤리를 바르게 세우고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과학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 간혹 우리가 사는 세상의 뉴스를 보면 욕망에 따라서 이리저리 행하는 사람들,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 스스로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매일 아침 만나는 태양의 빛, 나무, 새들, 숨쉬는 공기들, 매일 아침 혹은 매일 먹는 한 끼의 식사, 누구와 함께하는 한 잔의 커피,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세상의 평범한 것 같지만,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선물이며 기적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근원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수고로움도 있었으니 그들에게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에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더 가득해지며 더 큰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28장을 찬양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